성철 스님 열반 30주년을 기념해서 백년 불교 문화재단과 불교방송이 공동 기획한 정독 선문정로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강경구 교수입니다. 제12장이 됩니다. 상적상조라는 제목인데 항상 고요하고 항상 밝게 비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항상 고요하다, 선정을 유지하고 무심을 성취했으므로 고요하다는 뜻이고, 그 고요함이 무지각한 고요함이 아니라 세상의 차별상을 밝게 보되 그 차별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밝게 관찰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상적상조는 이 고요함과 밝은 관찰이 동시적으로 진행된다, 혹은 동시적으로 구현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깨달음의 경계죠. 전체 설법을 개관해 보자면 상적상조라야 견성이다 하는 것이 아마 제2일 주제쯤 될 것 같고, 그러면 상적상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궁극적으로 무심이라야 상적상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제2주제쯤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고요함과 비춤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이 곧 비춤이고 밝은 비춤이 곧 정멸의 고요함이라는 둘 아닌 도리를 설하는 부분이 제3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십지보살은 물론이고 깨달음의 마지막 문을 앞에 두고 있는 등각보살까지도 결국은 묘각인 열애와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난다라는 이 설법 주제가 네 번째의 주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승전결의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상적상조의 법문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나 해드리죠. 중국의 선문에 전하는 이야기인데 소림사였다고 상상하셔도 좋겠고요. 한 동자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동자승에게 주방장이 심부름을 시켜요. 시장에 가서 식용유를 좀 사와라. 근데 사올 때 조심해서 들고 오면서 한 방울이라도 쏟으면 혼날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동자승이, 그때는 이제 밀폐용기가 없었으니까요. 동자승이 식용유를 사러 가서는 사가지고 돌아오면서 너무 주의를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발 밑에 돌뿌리가 있는지 구덩이가 있는지 채 살피지 못하고 걷다가 돌뿌리에 걸리고 구덩이가 빠지고 하는 동안에 기름을 반 넘어 쏟아버리고 말았다 이겁니다. 당연히 이제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겠죠. 두 번째 심부름을 가는데 그 절에 노스님이 문 앞에 나와 있다가 동자승을 불러서 가만히 말합니다. 네가 이번에 가거들랑 돌아올 때, 기름을 사가지고 돌아올 때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돌아와서 나에게 그 얘기를 좀 해주렴. 그래서 이제 동자승이 기름을 사가지고 조심조심 들고 오되 주변에 시선을 나누어서 무엇이 있는지 두루 살펴봐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이들이 놀고 있고 농부는 밭을 갈고 있고 노인들은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을 두루두루 봅니다. 그러면서 기름에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결국 돌아오고 나서 보니 기름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을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중국의 선종에 전한다고요. 우리도 지금 당장 실천해 봐도 물을 들고 물에만 신경을 쓰고 걸어간다면 물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에도 10분 주의를 기울이면서 주변에 적절한 주의력을, 시선을 나눠줄 때, 그때 물을 쏟지 않고 조용하게 옮기는 일이 가능하다. 운전을 해도 앞만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주의를 기울이되 옆과 뒤까지 얼마간의 주의력을 나눠줄 때 급가속도 하지 않을 수 있고 급정거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야말로 물 흐르듯이 차를 몰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동자승의 기름 심부름 얘기하고 같이 통하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상적상조가 그렇습니다. 바로
고요함만을 추구하면 고요함이 오히려 더 시끄러움이 되거나, 왜냐하면 왜 조용히 되지 않느냐고 스스로 자책하기 때문에 시끄러움이 되거나, 고요함에 빠지면 그 자체로 잠과 같은 혼침에 빠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고요함을 완성하는 일은 밝은 관찰, 마치 동자승이 시선을 나누어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 농부가 농사를 짓는 모습, 노인들이 바둑을 두는 모습을 흘낏 보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를 보는 눈과 한 점에 집중하는 시선이 결합되어야 상적상조라는 이 선문의 수행과 깨달음의 원리가 성취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역시 성철 스님은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주제, 상적상조가 견성이다, 상적상조는 무심이라야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상적상조는 적과 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이 곧 비춤이고 비춤이 곧 고요함이라는 불이의 둘 아닌 원리가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등각도 아직 상적상조가 아니다 라는 4가지 주제를 기승전결로 구성하면서 이제 문장을 인용했지요. 이 책으로 보면 정독 선물 정도로 보면 313쪽이 되겠고요. 내용은 진관, 그러니까 화엄종의 조사인 진관 스님이 대종 황제와 화엄경에 대한 문답을 나눈 그 내용의 일부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정은 지혜가 아니면 그 고요함을 완전하게 할 수 없고, 지혜는 선정이 아니면 그 비춤을 심화시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요함과 지혜가 함께 유통해야 비로소 부처의 열매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부처님은 스스로 대승에 머물며 그 증득한 법과 같이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법답게 드러내어 이것으로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했습니다. 라는 진관 스님의 설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요함과 비춤이 서로, 고요함이 곧 비춤이고 비춤이 고요함이지만 서로 상보적인 관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요함이 완전해지려면 동자승이 기름 한 방울도 쏟지 않고 기름을 잘 나르려면 시선을 나누어서 전체를 보는 시야를 확보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비춤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요하려면 비춤이 있어야 되고, 역으로 밝게 알아차리려면 고요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소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 편, 적의 편으로 나누어서 이 세상을 보다 보니 세상이 왜곡돼요. 당장 축구를 봐도, 야구를 봐도 우리 편이 훨씬 잘하고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반만 보이게 돼 있습니다. 혹은 사실과 다른 일들로 왜곡되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때 편 가르기를 멈추면 더 정확한 객관적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비춤은 편 가르기를 멈춘 고요함으로부터 심화되고 완성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선정은 지혜가 아니면 고요함을 완성할 수 없고, 지혜는 선정이라야 깊어질 수 있다 하는 말이 가리키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이 나왔는고 하니, 이제 이 청량 진관 스님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청량국사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100살이 넘게 사시는 동안에 7명의 황제에게 스승이 되었었어요. 이런 경우는 참 없었죠. 그러니까 그 앞에 국사라는 존칭을 붙이는데 가장 어울리는 분이 아마도 청량국사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청량진관이라고 부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청량국사라고 부르는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황제가 화엄경 저 80화엄경 정말로 방대한 저 경전을 쉽게 이해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관 스님을 모시면서 질문서를 작성해요. 황제의 질문을 소위 대문이라고 합니다. 책문이라고 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봐라 하는 것이고, 우리 과거도 전부 그렇습니다. 황제가 질문을 하고 이걸 책문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답하는 걸 책대 혹은 대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책 없다 하는 말이 어원이 거기 있어요. 황제가 하는 질문에, 임금이 하는 질문에 해결책과 정답을 내놓는다. 이게 대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황제가 42개의 질문을 해요. 화엄경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이 진관 청량국사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간명하고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설법으로 황제의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황제가 어떻게 질문했느냐 하면, 불법은 지혜를 얻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지혜만 얻으면 되지 굳이 선정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에도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불법을 깊이 연구했거나 실천하는 이들 중에도 지혜가 있으면 되는 거지 선정은 왜 필요한 것이냐고 묻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청량국사가 이렇게 답한 거지요. 선정은 지혜가 있어야 완성되고, 지혜는 선정이 없으면 반쪽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유명한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3층 집을 보고 너무나 좋아서 나도 3층 집을 짓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꾼에게 시켜서 3층 집을 지어달라. 그리고 가서 이제 얼마 뒤에 가보니 1층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3층이 필요했지 1층, 2층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생각해도 1층, 2층 없이 3층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불법이 계정해, 계율과 선정과 지혜, 그 중에서도 여기서 이제 선정과 지혜를 말하죠. 계율과 선정과 지혜라는 이 세 개의 층이 함께 정립하는 것이지, 계율과 선정 빼놓고 지혜만 따로 공중에 세워질 수 없다. 이게 이제 진관 스님이 황제에게 답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혜와 밝은 비춤과 고요한 고요함이 둘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켜주거나 그것이 곧 그것인 둘이 아닌 이치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므로 우리의 공부는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닌 방식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뭐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어느 쪽에 치중이 되겠지만, 그래서 결론은 완성된 자리에 이르러야 비로소 상적상조, 언제나 고요하고 언제나 밝은 두 동시 구현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공부 역시 지나치게 고요함만을 추구하거나 밝은 관찰만을 추구하는 공부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이제 여기서 함께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위 상적 상조의 원리에 따라서 진관 스님은 부처님의 경우를 모델로 듭니다. 부처님은 스스로 대승에 머뭅니다 했어요. 대승은 큰 수레잖아요. 왜 큰 수레냐면, 만약에 우리가 외부의 환경으로 인한 교란과 시끄러움과 말이죠, 그로 인한 내면의 번민을 내려놓고 편안해졌다. 그 고요하고 편안한 자리에 머문다면 그 사람 반쪽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소승이에요. 자기 편안한 자리에 그냥 머물러 버리면 소승이라고요. 대승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편안함에서 혹 평지풍파라고 이름할까요? 새롭게 마음을 일으켜서, 이건 보살 마음이죠. 새롭게 마음을 일으켜서 세상의 온갖 차별적 모습, 만사만물이 그대로 부처가 드러난 자리임을 알아서 그것에 밝게 알아차리고 그것에 상응하는 예불을 할 때, 예불은 이런 겁니다. 부처의 예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내주는 것이 부처의 예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부처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예불을 할 때 이것을 소위 밝은 관찰이라고 이름한다고요. 이렇게 고요함과 밝은 관찰이라는 두 측면을 함께 갖출 때 수레는 반쪽에서 온전한 것으로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대승이에요. 온전함으로 대승이다 이 말이죠. 부처님은 스스로 대승에 머물며 그랬어요. 그 증득한 법과 같이 스스로 공부한 것이 고요함에서 새로 일어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시 부처의 드러남임을 아는 밝은 자리로 나아갔다. 마치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새벽에 금성의 밝은 햇빛을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캄캄함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그 밝은 관찰을 열어나갔다. 그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거든요. 그럼 그 깨달은 대로 가르쳐야지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법은, 대승의 법은 선정과 지혜가 함께하는 법이다. 이게 이제 그 부처님이 증득한 법과 같이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중생을 제도한다. 이랬다고요.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받은 중생들은 우리겠죠. 우리 중생들은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면 선정과 지혜, 멈춤과 관찰, 고요함과 밝음 같은 말입니다. 을 동시에 실천에 들어가야 된다.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부처님은 깨달은 대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는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공부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진관 스님이 황제에게 답변을 한 책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상적상조의 법문임을 생각하면 상적상조가 곧 대승의 도리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성철 스님은 왜 이 문장을 인용했는가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원리를 이해하는 단계, 그리고 그 원리를 이해한 것에 따라서 수행하는 단계, 그 수행을 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단계가 있을 거라고요. 물론 화엄의 도리나 둘 아닌 도리에 의하면 이 세 가지는 각기 따로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철 스님은 항상 상적상조라는,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고요함과 밝은 관찰이 둘이 아니다. 이건 성철 스님 누차 얘기하지만 직접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거듭 강조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적상조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얘기다. 그래서 성철 스님도 이 일은 상적상조라는 이 소위 멈춤과 고요함이 통일되어 있는 이 상태는 직접 깨닫고 직접 체험해봐야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상적상조가 아직 안 됐다면, 혹은 상적상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솔직하게, 그러면 공부를 지어나가야지 깨달음의 선언에 혹은 부처님 세계의 설명에 급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성철 스님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청량 진관 스님은 화엄 중에 네 번째 조사가 됩니다. 그 후에 우리 의상 스님하고 동창이었던 현수 법장 스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수 법장 스님의 법을 받은 청량 진관 스님, 요 두 분에서 이제 화엄정이 절정에 이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기가 깨달은 바에 충실했던지 평생에 걸쳐서 화엄경을 50번을 강의했다는 거예요. 그게 50번 읽는 것도 일반인들은 어렵습니다. 워낙 방대하고 현수법장이 완성한 경전이 화엄경에는 40화엄, 40권짜리 화엄이 있다 이 말입니다. 60화엄, 60권짜리가 있어요. 현수법장은 100권짜리를 합니다. 80권을 해요. 그러니까 80화엄이라는 방대한 경전을 그냥 읽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수미일관하게 지금 우리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정사에 바쁜 황제도 한 번 들으면 쏙 이해되도록 그렇게 쉽고도 깊이 있게 설명한 것이 50번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일대의 화엄 종사였는데 그 핵심에 상적상조의 법문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걸 성철스님은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진관 스님, 그러니까 청량국사의 스승이 현수 법장이었고 그 현수 스님이 화엄종을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의상 스님의 동창이거든요. 원효 스님하고도 교류가 있었어요. 정신적으로는 더 교류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 현수 법장 스님이 또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 현수 법장 스님은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그렇게 지혜와 선정, 고요함과 밝음, 멈춤과 관찰, 이게 같은 말이라고 했죠. 이것이 진실로 함께 성취되려면 그 마당이 무심이라야 된다 하는 법문을 하게 됩니다. 그 무심 법문에 대한 얘기를 또 이제 이거 두 번째 주제거든요. 성철스님이 상적상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네 가지 주제가 있었다. 처음에는 견성이라야 된다. 이걸 우리가 진관 스님의 경우를 통해서 보았고요. 이제 현수 스님의 돈교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무심이라야 상적상조가 된다는 설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86쪽이 되고요. 역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이 곧 망상이고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곧 부처다. 무심이면 부처고 유심이면 중생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쓸데없는 마음의 일어남뿐만 아니라 설사, 보리와 열반, 마음 관찰과 견성을 지향하는 마음이라고 해도 마음의 일어남에 속한다. 모두 망상에 속하는 것이다. 생각이 고요하게 소멸해야 비로소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고요함과 비춤이 우리 주제죠. 고요함과 비춤이 여기에 구현되니 이것을 부처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달마스님 법문에 마음이 있으면 무수한 겁을 거쳐도 범부에 머무르고 마음이 없으면 찰나간에 바른 깨달음을 성취한다고 한 것이다. 라고 현수법장의 돈교라는 건요. 원래 이제 현수법장 스님은 이제 화엄종의 종조이고 어쩌면 완성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화엄종이라고 안 하고 현수종이라고 불러요. 중국은 종파 이름을 그것의 완성자인 스님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천태종, 현수종입니다. 천태는 천태 스님이 완성했다 해서 천태종이고 화엄종은 현수 스님이 완성했다 해서 현수종이라고 부른다고요. 혹은 지역 이름, 땅 이름, 절 이름, 산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장법사 현장 스님이 완성한 법상종은 그분이 자은사에 살아 있었으므로 자은종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화엄종보다 현수종이 더 유명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비춤과 관찰이 겸비되려면 무심이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돈교는 말이죠. 성철스님도 사실은 제가 성철스님이 3대 종지에 구경무심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돈교는 그러니까 단박에 깨닫는 이 공부는
유심은 점차적으로 상승의 곡선을 그려가거든요. 근데 무심은 절벽에서 뚝 떨어지듯이 사라지는 입장이 된다고요. 그래서 돈교는 무심을 강조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현수 스님이 전체 불교사를 화엄종이 최고라는 입장에서 5단계의 그 내용으로 구분을 해요. 처음에는 소승이 있었을 것이고, 대승이 시작되는 지점이 있었을 것이고, 대승이 완성되는 지점이 있었을 거라고, 이걸 대승 종교라고 불러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원교가 있을 건데 그 사이에 단박에 깨닫는 돈교라는 걸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교를 설명하면서 지금 이렇게 돈교는 무심의 실천으로 무심의 완성에 도달하는 길이다 라는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탐진치 삼독을 내려놓는 것도 마음을 내려놓는 일이고, 개정해를 추구하고 닦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도 마음을 내려놓는 일이라는 겁니다. 탐진치를 버리고 개정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돈교 입장은 탐진치도 내려놓고 개정해의 사막을 추구하는 마음도 내려놓는 것이 결국은 돈교의 단번에 깨닫는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성철스님은 여기에 한 수를 더 떠서 십지보살, 등각보살이 저 도대체 너무나 미소해서 마음의 작용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 신통묘용이 일어나는 마음조차 마음이면은 분명하다. 그것도 내려놔야 된다. 그것도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마지막 완성, 상적상조의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이제 성철 스님의 소위 이 가르침에 임해서 성철 스님이 내놓은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곡에 가서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계곡이 내가 저 소리가 예쁘니 더 좋은 소리로 호응해 줘야지, 혹은 저 소리가 귀에 거슬리니 나도 더 안 좋은 소리로 반응해 줘야지 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아 하면 아 하고 메아리로 답변하면서도 내가 그것을 답변한다는 생각이 없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심으로 답변한다고요. 이것이 돈교에서 말하는 무심으로 세상의 인연에 호응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거울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예쁘다고 붙잡아두고 밉다고 쫓아내지 않는다고요. 오는 대로 비추고 가는 대로 놓아두는 것, 이것이 무심의 경계에 대한 비유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심이 될 때 현수 스님의 입장을 끈 겁니다. 무심이 될 때 고요함과 비춤, 상적상조의 적이 고요함이고요, 조가 비춤입니다. 그러니까 고요함과 비춤이 동시에 구현된다 했어요. 그럼 결국은 이 말을 빌리면 무심의 양측면이 하나를 고요함으로 말하자면 고요함이고,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밝은 관찰인 것이지, 그것이 별도로 고요함 따로 밝은 비춤 따로 있지 않다 하는 것이 현수 스님의 돈교에 대한 설명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마 스님도 여기 한술 더 떠서 이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범부고 마음이 없으면 찰나간에 깨닫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음이 없다는 것, 이것을 이제 성철 스님의 어려운 용어를 빌리자면 제8 아레아식의 미세한 흐름까지 사라진 것이 마음의 없음입니다. 진정한. 그럼 제8 아레아식을 우리가 보기에 대포가 터져도 끄떡하지 않는 고요함을 확보한 그 고요함은 뭐냐? 그건 가짜 무심이라는 겁니다. 그것까지 내려놓고 호랑이가 어흥하면 아이쿠야 하고 반응해주고,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 반응해주는 그것이 진정한 무심이다. 진여무심이다. 그 진여무심이 되면 단박에 성불을 한다
하고 이제 달마 스님이 도노의 도리를 밝혔다고요. 결국은 무심이 철저하면, 그래서 고요함에 철저하다면 그것은 완전히 밝음으로, 왜냐하면 고요함에 철저하다는 것은 하늘의 구름에 의한 교란작용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구름이 전부 사라지면 따로 태양이 노력할 것도 없이 본래 밝던 태양이 자기 빛을 드러낸다고요. 이게 고요함과 밝음의 관계에 속한다는 겁니다. 거꾸로 환하게 밝다는 것은 구름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이제 현수 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성철 스님은 화엄중에 대해서 두 가지의 태도를 갖습니다. 하나는 이제 교학에 대한 존중입니다. 화엄은 교로서 불교를 가르치는 데서 최고 중에 최고다. 최고 중에 최고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선으로 적용해서 화엄의 도리를 가지고 선을 설명하거나 수행에 적용을 한다면 절대 반대다. 그러니까 두 가지 태도를 갖고 있다고요. 경전에 대한 교리에 대한 이야기로는 측면에서는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조계종의 선사로서 도노 돈수를 주장하는 선사로서는 화엄을 적용한 선의 수행을 절대 반대한다. 이게 성철 스님의 화엄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현수나 진관 스님의 이 말씀을 두루 인용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교이기는 해도 상적상조라는 항상 고요하고 항상 밝은 이것이 겸비되는 일은 교나 선이나 동일해서 다른 경우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요. 현수 스님이 나왔으니 이제 잠깐 견말을 하자면 현수 스님은 의상 스님하고 동창이었어요. 그리고 그 편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실물이 일본으로 우리나라에 왔다가 당연히 우리나라로 전해졌죠. 어떤 연유로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송나라 때. 그랬다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요. 그래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수 법장 스님이라는 위대한 스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스님으로 자기조차 제도해 줄 스님으로 의상 스님을 띄운 편지거든요. 그 편지가 지금 남아 있어요. 실물이. 그런데 이 현수 스님 시대가 중국 최고의 황제였던 측천무후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천무후의 절대적 후원을 받아서 화엄종을 중국 천하에 보급하는 그야말로 자기의 능력과 환경이 100% 맞아떨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위대한 조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고, 측천무 황제는 지금도 낙양의 용문석굴에 가면 정말로 큰 비로자나불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 비로자나불의 모델이 측천무부였습니다. 그 말은 비로자나불은 화엄종의 주불이거든요. 화엄은 비로자나불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측천무가 현수 법장을 스승으로 삼아서 화엄종에 얼마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었는지를 그 낙양의 용문석굴에 가서 비로자나 불상을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적상조는 무심이라야 상적상조다 하는 주제가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견성이라야 상적상조다. 거꾸로 말하면 상적상조가 아니라면 당신은 견성한 것이 아니다. 사실 이 문제는 참 성철 스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숙제였는데, 성철 스님 시대 혹은 그 전후가 결국은 일본에 의해서 갇혀져 있던 우리의 에너지가, 종교적 혹은 문화적 에너지가 폭발하듯이 터져나오던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철 스님의 구상에는 일본 임재종에 대한 비판도 항상 깔려 있었어요. 실제로 구마자와 대학에서 나온 선종 사전을 엄청나게 비판한 내용도
우리가 성철스님이 법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왜 비판했느냐? 선종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로 설명하면 된다고 보았다는 일본의 잘못된 선종관에 대한 비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일본의 임재종은 소위 공안이라고 불리고 화두라고 불리는 이것이 논리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종대사전이라는 그 책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공안을 해설해 놨어요. 근데 알아듣는 마음을 내려놔야 알 수 있는 선의 얘기를 알아듣는 차원으로 전부 끌고 내려왔으므로 우리가 지금도 착각하듯이 선종은 무엇인가 수수께끼 풀이와 같다라는 잘못된 이해가 일어났다. 근데 성철스님은 그것을 지향하고 일본식의 수수께끼 풀이를 지향하고 완전한 무심에 이르러서 거울 같은 마음으로 설사 수수께끼가 들어와도 잘 대답하고 아주 평이한 얘기가 들어와도 완전하게 대답하는, 어떻게 대답해도 옳은 무심의 도리를 가지고 선종의 정맥을 새로 세우고 싶었다. 이게 어쩌면 선문정로의 선의 바른 길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심이라야 상적상조다 하는 법문을 강조해서 가져왔다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고요함과 밝은 비춤, 고요함과 밝은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사실은 둘이 아니다. 거울을 맑게 닦아 놓으면 거울은 움직이는 것이 없죠. 거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게 고요함이고, 고요하기 위해 있으므로 거울이 만약에 여기저기 쫓아다니면 비출 수 있는 것만 비추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인연이 오는 대로 비춘다고요. 이게 밝은 비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나눠서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고요함과 밝은 비춤은 둘이 아니다라는 이 설법을 그 다음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진관 스님의 구절을 한 구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춘다는 마음이 없음을 본체로 하고, 거울은 비춘다는 마음이 없잖아요. 계곡은 메아리로 대답한다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 무심을 본체로 하고 밝은 비춤을 작용으로 하며 그것을 통합한 것이 모양이 된다 이랬어요. 이걸 쉽게 구슬의 비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야광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야광주는 스스로 티끌 한없이 맑아요. 청정하다 이 말입니다. 오염돼 있지 않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심이 거기에 티끌조차 하나 없으므로 세상을, 이 방에 그것이 걸려있다면 이 방 안을 남김없이 환하게 비춥니다. 이게 밝은 비춤이에요. 이것이 구슬이라는 동그란 모양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이걸 말하자면 밝음을 부처의 소위 DNA를 따져보면, 부처의 성분을 따져보면 반야와 해탈과 법신이거든요. 이게 3대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걸 야명주에 비하면 아주 청정한 모습이므로 해탈이고, 청정하기 때문에 밝은 빛을 바람으로 반야이고, 그 둥그런 모습이 법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위 법신과 반야와 해탈의 3요소가 결국은 동일한 내용을 표현을 달리한 것이지, 반야 따로 있고 해탈 따로 있고 법신 따로 있지 않다. 왜냐하면 야광주가 그 세 가지 요소를 어느 것도 빼놓을 수 없듯이, 그래야 야광주이듯이 부처가 그렇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춤과 밝은 비춤과 고요한 멈춤이 둘이 아닌 이치, 이것이 상적상조의 도리다. 그리고 그것이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성철 스님이 이야기하는 상적 상조의 도리가 바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 고요함을 어떻게 성취할 거냐. 지금부터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야지, 생각 일으키지 말아야지, 마음을 쉬어야지 라는 이 의도가 생각을 더 어지럽게 교란시켜요. 원래 치고 있는 파도에 하나의 파도를 더 더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수단을 씁니다. 그 수단이 뭐냐면 이목고예요. 누가 이 몸을 끌고 다니는 거, 누가? 이렇게 한 엄양존자라는 이가 운문 스님을 찾아서 이렇게 묻습니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게 고요함이죠. 거기에는 어떤 허물도 없겠지요? 라고 물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착한 생각도 나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거기에 잘못이 없겠지요? 라고 하니까 운문 스님이 수미산이라고 대답합니다. 뭐 이건 해석해도 무방할 겁니다. 완전 그렇게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자리라고 해도 죄가 수미산처럼 크다. 이 답이었어요. 왜 죄가 수미산처럼 크느냐? 고요함을 추구하고 고요함에 안주했을 뿐, 그런 반쪽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수레의 반쪽, 편안함에 머물렀을 뿐, 거기에서 다시 시선을, 눈을 떠서 이 세상으로 눈길을 돌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죄는 수미산처럼 크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한 왜 수미산이라고 했을까 하는 화두를 참고하는 거예요. 왜 수미산이라고 했을까? 성철 스님은 그냥 수미산이라는 운문 스님의 마음에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왜 하고 어째서를 붙이기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두운 방에 밝은 불을 켜는 것과 같고, 블랙홀로 몰려들어간 모든 만사만물이 화이트홀을 통해서 모두 만사만물 다시 퍼져나오는 그 한 지점, 그 살아있는 한 지점이 된다고요. 이것이 이제 죽음 속에서 살고 삶 속에서 죽는 상적 상조의 도리에 대한 성철 스님의 해석이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상적 상조의 법문을 보면서 성철 스님이 강조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공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